자, 우리 청년들이 오늘 또 정말 하나님 앞에 또 찬양 돌리면서 우리 모두가 또 큰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뭐 앞으로 청년들이 더 잘 하나님 섬겨주시고 또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수고했다는 의미로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음, 사실은 그 찬양을 드리면서 제가 지난 주간 좀 마음이 많이 무거웠었는데 어제도 참 교회에서 자면서 잠을 많이 설쳤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찬양, 청년들의 찬양을 통해서 저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 모쪼록 그 맥주감사주일, 지난 2022년도 상반기를 마치고 이제 하반기를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지금 듣는 그런 소식들이, 우리 아까 장로님도 잠깐 기도하셨지만, 이 전쟁이 남의 나라 전쟁 얘기가 아니고 이제 그 여파가 앞으로 그 후유증이 한반도에 이제 밀려오는 것이 불보듯 뻔한 이런 상황 가운데 올 하반기를 우리가 맞이합니다. 어쩌면은 큰 격변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반기를 시작하는데,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의 남은 인생과 우리들의 삶 가운데 교회와 또 가정, 또 나라 민족과 전 세계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가정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두 마리 토끼를 잡기를 원해요. 한 마리는 오늘 이 감사절이니까 감사와 관계된 말씀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에 오늘 또 새로운 각도로 감사와 성경을 읽는 올바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요,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절대 진리죠. 근데 그 성경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쓰여진 말씀이 아니에요. 그 성경은 이미 지금부터 2000년 전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배경으로 쓰여졌어요. 이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지만 그 안에는 성경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 안에는 지리적인 거나 역사적인 거나 문화적인 이런 배경들이 다 있죠. 이걸 잘 분간하면서 읽어야 복음과 문화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잘못되면 문화를 복음으로 여기는 거예요. 했어야 되고 마땅히 변화해야만 되는 거를 성경에 있다는 이유로 절대 불변적인 요소로 받아들인다면 정말 엉뚱한 결과를 낳게 되죠. 가령 여러분, 미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단일 교단으로 큰 교단이 어디냐면 몰몬교거든요. 몰몬교. 미국에서 약간 이제 캘리포니아 지역을 떠나서 네바다 주를 조금 멀리만 그 중앙으로 들어가면요, 거기는 완전 몰몬교 세계입니다. 유타주가 대표적인데 그 솔트레이크시티 거기가 완전 몰몬교의 본산인데요. 그 몰몬교가 이단이에요. 근데 그 몰몬교가 얼마나 그 백인들 중심의 정말 세계 최고 부자 교단이에요. 근데 이 몰몬교가 처음에 이단으로 정조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부 다처제를 허용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곱의 아내가 몇 명이에요? 4명이야.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이 일부 다처를 했네? 그러니까 일부 다처를 하는 거예요. 성경적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다고 그게 복음인 게 아닌 거 분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가령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지리적인 배경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마치 수원에서 서울 정도 걸어간 줄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 거리는 마치 저 만주 시베리아에서 정말 산 넘고 물 건너가도 저 부산까지 걸어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그 당시 상황, 문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 성경이 정말 입체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문화적인 내용 가운데 가령 여러분 고린도서에 보면 고린도서에 바울이 신약의 구약도 아니고 바울이 그 당시 고린도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또는 기도를 하는데 여자들 가운데 이거 머리에 쓰는 것을 벗어놓고 말하자면 여러분 머리에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처럼 그냥 이런 민머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그러면서 여자가 기도나 예언할 때는 반드시 머리에 쓰고 하라고 그랬어요. 아마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 와서 우리 예배 드리는 거 보면 기겁을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카톨릭에서는 여자들이 미사 드릴 때 어떻게 해요? 머리를 써. 너우르.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 그건 문화예요. 그 당시의 문화. 여러분 아마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100년 전 선조들이 지금 만약에 살아있어서 우리 예배 드리는 걸 모습을 보면 아마 기겁을 할 겁니다. 왜? 남녀가 유별한데 지금 남녀가 같이 한 공간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걸 보면은 이거는 거의 쌍것들이지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 기겁을 할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뭐예요? 복음이 아니야. 문화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절대 불변의 하나님 말씀인 복음이 있고 복음은 변화되지 않아. 그러나 그 시대 상황에 따른 문화적인 내용들이 있어서 이거를 잘 구분하지 않으면 마치 문화를 복음화해버리는 그래서 일부 자체가 성경적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엉뚱한 일을 행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라 이거예요. 성경을 보라. 성경에 야곱도 아브라함도 다 물론 이삭은 죄이지만 모세도 말이지 뭐 이래가면서 얘기할 다윗을 보세요. 다윗. 여러분 그거는 문화와 복음을 구분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감사와 관계돼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와 성경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한 감사가 좀 달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배경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갈릴리와 이 사마리아 여러분 갈릴리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던 곳이고 이 그 사마리아는 그야말로 이제 유대인들에게서 한 뿌리였지만 갈라져 나간 형제는 형제인데 배다른 형제가 돼서 거의 원수처럼 지내는 이제 그런 관계에 있는 그 근처 마을을 지나는 가운데 거기 이제 나병 환자란 옛날로 말하면 문둥병자입니다. 그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소리를 지르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 나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우리는 나병이 그렇게 흔하지 않은 병일 수 있지만은 얼마 전만 해도 나병이 우리나라에도 많았었어요. 그래서 가장 유명하게 나병 이제 그 환자들을 집단으로 이제 살게 했던 따로 살게 했던 것이 소록도. 우리 수원 인근에도 여러 곳이 있어요. 여기 지금 안양으로 넘어가는 그런 길 오른쪽에도 거기 나병 환자촌이 있었고 용인 가는 신갈 쪽에 어정이라는 곳에 거기서도 나병 곳곳에 그런 환자들을 이제 이렇게 모아놓은 마을들이 있을 만큼 그런 나병 환자들이 이제 있었는데 나병은 사람들이 그 전염병이다 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이 정말 내리신 가장 극악한 그래서 천형이라 했거든요. 천형 하나님의 형벌이다. 하늘이 벌한 거라 해가지고 그래서 가족과도 떨어져서 집단으로 거주하며 누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오지 말라고 부정하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소리쳐야만 했던 병이 이 나병입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살고 있는 그 지역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그 소리를 들으실 때 예수님은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4절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줄. 여러분 사실은 생각해보면 아니 예수님 오셔서 뭐 안수를 해주시다든지 뭐 해주신 게 아니라 가서 가라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왜 제사장으로 가냐 그러면은 구약에 따르면 이 나병이 낫는지 안 낫는지를 누구를 통해서 점검을 받냐면 제사장을 통해서 점검을 받아요. 마치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에 걸리면 여러분 저한테 와서 점검 받아요. 아니면 어디 코로나 그 선별하는데 거기 가세요? 거기서 여러분이 코로나에 낫는지 아니면 걸렸는지를 진단을 판결을 내리면 낫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일상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는 이야기는 그들의 몸이 이제 나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그들은 어디로 가겠어요? 집으로 가. 사회로 이제 돌아가는. 왜냐하면 나병에 걸리는 순간 완전 사회로부터도 격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그 집으로, 가정으로, 사회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 이 일인데 그들이 가다가 나음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갔어요, 안 갔어요? 네? 아직 안 간 거야. 아직 안 갔어요. 가다가 나음을 입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두 부류의 사람들이 구분을 돼요. 우리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오싹해져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제일 경멸하는 인간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제일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가까이 접촉하는 그를 싫어하는. 그래서 예수님도 19절에 보면 그 사마리아인을 뭐라 이 이방인 외에는 유대인에게 사마리아인은요 거의 왼수 같고 거의 이방인이고 그냥 접촉하면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인데 그 사마리아인이 가다가 나음을 입고는 제사장에게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누구에게로 와요? 예수님께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했는데 그가 사마리아인이었다. 그러면 남은 9명은 어떻게 됐냐? 예수님이 17절에 보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들도 나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9은 어디 있겠느냐? 그 9은 어떻게 됐을까요? 누구에게 갔을까? 제사장에게 갔을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고 그래서 나았다는 것을 알게 된 다음에는 어디로 갔어요? 집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 안 왔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오늘 본문을 딱 오늘 우리의 문화적인 관습에서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를 고쳐준 예수님께 감사했고 반면에 이 9명의 유대인들은 자기를 고쳐준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감사할 줄 모르는 이 배은망덕한 인간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오늘 우리도 생각하면 그게 다야. 여러분 아마 뭐 그렇게 묵상하고 우리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감사하자 이렇게 묵상할 수 있어요. 근데 문화적인 상황을 알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감사를 사실은 쉽게 해요. 여러분 뭐 사실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내가 버스를 타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내가 조금 아프다는 이유로 먼저 타세요. 그럼 뭐라 그래요? 감사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좀 양보했는데 아무 소리 없이 그 사람이 올라타. 그럼 여러분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는 저런 인간이 있네. 또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가는 길에 조금 여러분이 불편하지만 자리를 나도 아프지만
양보를 해줬어요. 조금 뭐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그랬는데 이 사람이 고맙다는 말도 않고 그냥 자리에 앉아버리네. 그러면 속으로 네? 아유, 좀 여러분이 속이 별로 안 좋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우리는 감사를 사람들 사이에서 받은 약간의 호의에 대해서도 고맙습니다. 이게 사실 오늘의 문화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유대인들은 정말 배은망덕한 거지. 자기를 정말 그 문둥병에서 낫게 해줬던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할 줄도 모르는 이 배은망덕한 유대인들, 나쁜 인간들,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라고 묵상하며 끝내버릴 수도 있지만 문화적인 배경을 알면 왜 유대인들이 안 돌아왔는지,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지 않고 돌아온 그 사마리아인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가 전혀 다르게 된다는 얘기.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감사가 사실은 너무 일상화되어 있어요. 우리가 조그만 누구한테 친절을 받아도 감사합니다. 호의, 예의죠. 예의 범절이고 에티켓이, 교양이. 그런데 성경 시대는 우리랑 문화가 달라요. 감사한다는 감사의 그 대상은 같은 동료가 아니고요. 같은 동료 누군가로부터 받은 약간의 호의, 그걸 감사한다고 말하지 않고 감사를 내가 돌리는 대상은 누구냐면 하나님. 감사는 누구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왕에게. 여러분, 성경 시대는 왕정 시대이기 때문에 왕이란 거의 절대자입니다. 왕은요, 그냥 그 누구라도 다 생사여탈권을 다 쥐고 있는 그 절대자인 왕에게나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거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내가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감사합니다, 땡큐 뭐 이 말을 하지 않으면 뭐 저런 인간이 있지? 아유, 그냥 잘 되나 보자. 여러분 이 정도의 생각이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거는 그러면 우리도 그 정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거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시편 여러분 50편 시편 50편 그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50편은 성경 구약 성경 839면인데요. 시편 50편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찌질이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저는 옛날에 이 말이 이상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시편 50편 23절은 너무도 잘하는 말이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얼마나 좋은 말이야. 근데 바로 앞에 있는 22절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한대요? 찢어버린다는 거야. 잊어버린다는 건 뭐예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경 시대의 감사는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땡큐의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감사한다는 그 대상은 절대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거는 그냥 배은망덕한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느 정도라고요? 찢어 죽일 만큼의 죄라는 거예요. 가장 큰 죄죠.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보면 성경에 보면 교만을 죄라고 그랬어요. 교만. 왜 교만이 죄일까? 교만은 나도 이 정도면 하나님 도움 필요 없고
나도 이 정도면 뭐 하나님 앞에 자기 어깨를 이제 높이는 거죠. 머리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별로 필요 없어요. 그런 마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시편 50편 22절 표현에 따르면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엔 찢어야 될 만큼의 그런 큰 죄.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 제가 볼 때 오늘날 너무 하향 평준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조금 도움받은 거를 감사합니다. 뭐 이런 표현 정도로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성경 시대의 어떤 그런 감사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감사 정도로 생각하는 하나님 땡큐. 여러분, 친숙함이 경멸을 낳는다는 표현을 제가 자주 쓰잖아요. 너무 이게 일상화되다 보면, 일반화되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가 이게 의미가 퇴색되어 버리고 그냥 형식만, 껍데기만 남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감사하다 보니까 그냥 감사야. 아이, 뭐 다른 어떤 것 중에 그냥 감사. 감사하지 않는 거는 아유, 조금 뭐 좀 하면 좋은데 왜 안 하지? 이런 정도가 아니고 심각. 그래서 성경 시대는 오늘날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경 시대로 좀 들어가 봐야 되거든요. 그럴 때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고침을 받았던 그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누구에게로 왔어요? 예수님. 그럼 한번 아까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다시 잘 보면 그런 예수님께 그렇게 와서는 하나님께 그리고는 이제 18절 말씀이에요. 18절 말씀. 우리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한. 지금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감사한다는 이야기는 감사는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 감사한다는 거는 이 사마리아인이 지금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야기는 감사의 차원에서 넘어가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믿음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지금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도장을 찍어주세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러? 아니, 그 사마리아인이 지금 누구한테 왔어요? 예수님한테 왔잖아. 근데 예수님은 지금 누구한테 그 영광을 돌리러 왔대요? 하나님. 그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당신이 누구라는 거야 지금? 하나님.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아니 자기를 고쳐줬는데 그 감사할 줄도 모르는 이런 배은망덕한 9명의 유대인들이 다 있나,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얘기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사마리아인은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가다가 자기 몸이 나은 거를 보고는 생각을 한 거죠. 아니 내 이 몸이 이렇게 정말 고칠 수 없는 이 병을 낫게 한 그 말씀 한마디로 낫게 한 이가 누굴까? 이거는 그 당시에 그 나병은 하나님 천형이라고 그랬어요. 천형. 이 천형을 낫게 할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나에게 말씀하신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일을 가능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의 마음속에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는 그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으로 여기고 돌아와서 그 예수님의 그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두고.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주다. 예수님이 주라는 이야기는, 예수가 주라는 이야기는 예수가 주인이라는 얘기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백했던 그게 복음이 그거거든요. 복음은 내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게 복음이 아니고, 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이다라는 게 그게 복음이었어요. 근데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사건을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에게 일어난 그 치유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고 말씀하시고 19절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죠.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라.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믿음이 아니야.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믿음. 여러분, 사실 이 믿음은 언제 보통 생겼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나 이 믿음이 생겼지, 보통 다른 제자들도 예수가 하나님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치고 부인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가 주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이제 절대적인 그 복음을 제자들이 받았다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이전에 자기 몸에 일어난 이 나병이 치유되는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한, 어떻게 보면 정말 최초의 사람이 되었고, 결국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어떻게 했대요? 구원해.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은 뭐냐면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갈 거를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 얻는 믿음은 예수가 주님이다, 예수가 주다, 예수가 주다라는 그 믿음이 복음이고, 그 복음이 우리를 그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구원할 때 우리 믿음의 고백은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 믿음이 이 사마리아 사람 안에 생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나한테 돌아와가지고 감사 표시를 했으니까 너 덤으로 구원까지 받아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그의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한 그 놀라운 사건이 됐는데, 그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라 예수가 주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자기 몸에 일어난 그 놀라운 치유 사건으로 고백하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고침을 받았던 9명의 유대인들은 왜 지금 돌아오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자기한테 친절을 조금만 베풀었던 그런 그 사람에게 대한 그 어떤 호의적인 그런 마음도 전혀 없는, 정말 아주 감사할 줄도 모르는 그런 인간들이라서, 배은망덕한 인간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 왜요? 예수를 누구라 생각하지 않은 거야? 하나님으로 생각. 차이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이 만약에 몸에 정말 뭐 큰 중병이 있어, 근데 병원에 갔더니 여러분, 그 의사가 여러분을 치료해서 깨끗이 나 했을 때, 여러분, 사실은 그러면 나음을 입었을 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아, 참 의사 선생님 좀 좋은 분 만나가지고 내가 고맙다. 여러분,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그런 게 있고, 꼭 그 사람에게 가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어떤 누군가에게 소개하겠죠. 응? 어떤 누가 그런 병이 있다, 그분한테 가봐. 내가 그분 또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나음 받았으니 그분에게. 여러분, 이 유대인들도 그런 마음은 있었어요. 감사하는 마음은. 그거는 인지상정이지, 누구라도. 그런데 돌아오지 않은 이유는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의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그런 의미에서 돌아오지 않은 이유는 하나예요. 뭐 때문에?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으로 생각하죠. 아마 그들은 제사장에 가서 자기 몸을 보이고는 나음을 입고 이제 삶 속으로 들어갔겠지, 일상으로.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말했을 거야.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너 나았냐, 어떤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해가지고 나 나았어. 그분 참 좋은 분 같아. 좋은 분이에요, 그냥. 여러분, 그 인식이 어디에 있냐면 13절 말씀
13절 말씀. 이제 그들이 그 마을로 지나갈 때 그들이 10명이 예수님을 향해 소리친 내용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 선생님. 그러니까 이 나음을 입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알았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 몸에 일어난 변화를 겪고 나서는 예수가 선생님에서 주님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나음을 입었던 9명의 유대인들은 예수는 그냥 선생님, 나에게 좋은 병을 치유해준 좋은 선생님. 병은 나았지만 뭐가 생기지 않은 거예요? 믿음은 생기죠.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서 육체의 치유를 받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이 믿음을 낳은 감사입니다. 성경 시대에 그런 문화적인 우리가 배경을 알면 얘기가 전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 사실은 이거는 일반 성도가 알기는 쉽지 않죠. 저도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게 최근 몇 년 전이었어요. 깜짝 놀라 이런 게 다 있나? 제가 성경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이유들이 그런 배경 가운데 이제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으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감사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냥 땡큐 정도. 그런데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마치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서도 감사합니다도 말할 줄 모르는 어떤 그런 사람, 배은망덕한 사람 같은 정도로 끝나버릴 수도 있는 그런 감사 차원에서 오늘 말씀은 성경 시대에 감사한다는 것은 감사한다는 정말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생명과 나의 삶과 모든 것의 주관자이심에 대한 정말 이 믿음으로 나를 위한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2022년도 상반기를 보내고 우리 이제 하반기를 맞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 삶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 사이에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그런 얘기가 그거는 지금의 문화니까 그거는 또 해야 되는 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배은망덕한 인간이 에티켓도 모르는 예절도 모르는 그거는 해야죠. 그러나 성경 시대의 성경의 감사는 여러분 읽어보세요. 성경에 다 감사 여호와께 감사. 하나 감사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사람이 때로는 하나님께 대한 영광과 감사를 가로채려는 그게 이제 사실은 죄악이죠. 어떻게 보면 최고의 죄악이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1장에 감사치 아니한 게 죄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은 걸 그게 무슨 죄악까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의 관점에서 감사하지 않는 거는요. 시편 말씀에 보면 찢을 만큼의 죄악이고 하나님의 그런 관점에서도 그거는 뭐 죄 갖고 뭐 남을 죽이거나 뭐 살인을 하거나 무슨 도둑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죠.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으면서 정말 저는 2022년도 이 하반기가 정말 저는 제가 잠을 설칠 만큼 걱정스러운 일들이 이 나라와 세계에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그 큰 파도가 밀려오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우리 삶의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에 대한 분명한 이런 고백과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의지해서 이 어려운 파고들을 다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에 2마리 토끼를 잡는다 그랬어요. 2마리가 어느 정도 잡힌 것 같죠? 감사와 그 다음에 성경을 읽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우리 큐티를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아예 토요일하고 주일까지도 여러분이 날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오늘 나를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붙잡고 2022년도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 의지해서 어려운 이런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타고 이겨나가.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어디 이렇게 영화 같은 데나 이렇게 보면 아주 큰 파도가 이렇게 밀려올 때 어떤 그 유능한 이 서핑 보드 선수는 그걸 타는 거야. 타고 그냥 파도를 넘어가는 것처럼. 만약에 여러분 폭풍우가 쫙 몰면 어떤 요트의 그 바람을 안고서 그냥 쫙 달려가는 거죠. 우리에게 인생에 이 파도가 밀려올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를 타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